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In paradiso dedu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계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재의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우리는 하루하루의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과거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오늘은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의롭게 된다는 용어인 칭의는 죄의 용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즉 법정에서 쓰여지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원리가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른 선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죄가 없음을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형벌로부터 무관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칭의란 지은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있지만 그 죄로 받을 형벌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선포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사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성도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도를 의롭게 만드는 효력을 지닙니다. 곧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의가 성도의 삶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즉 성도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였으며 그의 죽으심이 곧 우리 성도의 죽음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자는 부활에서도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역시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 구원받기 전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서 죄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할 것이 아니라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며 이러한 삶은 곧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좇아 살 때 성령님은 연약한 성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에서부터 율법이 명하는 바를 이루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이 과정이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시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시며 고뇌하셨으며 아파하셨습니다. 겟세마나의 피땀 어린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기를 결심하셨고 그 모진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통하여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이며, 그 결과는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영화로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시며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 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성화의 과정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노릇한다는 것은 예속되어 섬긴다라는 뜻으로 자기 자신의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죄에게 종이 되었을 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게 합니다. 그때에는 우리 모두가 죄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율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의 싹신 사망을 친히 감당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함으로써 죄가 우리 안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매개와 근거를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 1차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깨닫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니며 죄가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은 죄에 대한 그의 부채가 완전하게 청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채무가 정리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도 모두 상실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옛날의 죄된 본성과 행위에 대해 죽었으므로 죄와 더 이상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자기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우리의 채무는 완전히 변제된 상태이므로 이후로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고,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거룩한 새 생활을 추구하는 것뿐입니다. 새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새 생명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죄에 대하여 죄를 호흡하고 죄를 밥 먹듯 행하던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처럼 선과 의와 믿음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자신이 죄와 사망과 정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 사는 자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동거하던 옛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쫓아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능히 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모습입니다. 성도는 모두 이 새 생명 가운데 살고 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사단과 연합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에는 언제나 사단의 성품이 나타났습니다. 죄의 악한 성품들이 나타났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모두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것과 닮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 자기도 가고 그리스도께서 서신 곳에 자기도 서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과 저주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의 새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삶을 추구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삶을 통하여 영적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며 저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7장)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